네, 여기 새로 고침 그 황선욱 씨가 쓰신 내용을 보면요. 회복 탄력성이란 심각한 삶의 고난 속에 다시 일어설 뿐 아니라 그 삶이 더욱 풍부해지는 마음의 근력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영적으로도 이것이 필요한데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포로 귀환 후 성전 재건 과정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었었죠. 그래서 이 회복이 필요한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먼저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나아가 이런 예배자들을 세우는 것인데, 영어로 예배는 워십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그래서 가치 있는 이라는 월스라는 단어와 신분이라는 쉽이 합쳐져서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이고, 이 예배자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회복 탄력성도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 만들어 주시고 또 이렇게 회복까지 이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이 내용이 이 묵상 에세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8장 1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이 내용은 2차 귀환자들의 명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차 귀환자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갔었다면, 지금 이 2차는 에스라와 함께 이제는 그 성전 재건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율법을 교육하기 위한 또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보면요,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해서 이 실제로 그 페르시아 이 바사왕 아닥사스다 그 시절에 이렇게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2차 기한으로 기원전 458년으로 볼 수 있어요. 이 기간이면 1차 귀환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냐면 80년이 지났거든요. 80년. 1차 귀환 후 80년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지금 다시 2차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들은 바벨론하고 정말 페르시아 영토에서 자란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들이 자란 곳들은 정말 외국에서 어떻게 보면 자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정말 이 모집하는 것이 이렇게 쉽지는 않고, 또 여러분 얼마나 막연했겠습니까? 아니,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은 이들에게는 참 무모한 도전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요, 그 이제 돌아가는 사람들의 명단이 이제 2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 근데 2절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여기서 다니엘은 다니엘서를 기록한 그 다니엘은 아닙니다. 여기 이 비느하스랑 이다말과 다윗이 나오는데 이 순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비느하스와 이다말 같은 경우는 제사장 후손이거든요. 제사장. 비느하스 같은 경우는 아론의 손자였었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에 창으로 미디안 여인과 시므리를 죽임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은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지금 비느하스 자손이 가장 먼저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겠습니까? 정말 비느하스가 믿음으로 살았을 때 그 후손들도 이렇게 믿음으로 이 2차 귀환자의 명단에 포함됨으로써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겠죠. 여기 나와 있는 이다말은요, 아론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사장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 자손 중에는 핫두스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왕족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다윗 가문보다 제사장 가문이 먼저 나온 것은 이 귀환의 목적은 바로 이렇게 예배 회복에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보면요. 3절부터 14절까지 총 12명의 일반인 그 가문에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12가문이 나와 있어요. 이 12가문을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랑 조금 맞추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추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제 여기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이렇게 하고요. 또 여기 4절에는 이제 두 번째로 바핫 모압 자손 중에서는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5절에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또 6절에 이번 네 번째로 아딘 자손 중에서는, 7절에는 또 이제 다섯 번째로 엘람 자손 중에서는, 8절에 스바냐 자손 중에서는 여섯 번째고요. 9절에 요압 자손 중에서는 일곱 번째, 10절에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이제 여덟 번째가 되겠고요. 또 11절에 베베 자손 중에서는 아홉 번째, 또 여기 12절에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이제 열 번째가 되겠고, 13절에 아도니감 자손 중에서는 해서 이건 11번째, 14절에 비그웨 자손 중에서는 해서 총 12자손으로 이렇게 맞추어 놓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사실 이들이 귀환한다고 해서요, 명예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특권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득권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많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이 한 가지 가지고 2차 이 귀환을 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한 정말 이렇게 믿음의 세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후손들이 이어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2차로 지금 여기서 이제 2절부터 14절까지 귀환하는 이 사람들은 총 1514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1514명이 이제 모집이 됐는데요. 근데 이 인원으로 가지 않아요. 좀 더 추가가 되거든요. 이제 그 내용이 15절부터 보면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지금 이제 2차 귀환은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레위 자손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귀환자들 중에서 레위 자손들이 없었던 겁니다. 왜 레위 자손들이 없었을까요?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원래 레위 자손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했던 일을 보면요, 성전 문지기, 성가대, 재물을 도축하는 일, 도살하는 일, 또 성전 관리하는 일, 또 이렇게 힘든 일들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레위인들은요, 대우가 제사장들에 비하여서 초라한 수준이었었고요. 또 레위인들은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면 사실 이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레위 자손들이 가려고 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 지금 레위 자손이 없었다라는 것은 지금 너무 이 상황에서는 필요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이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또 쉽지가 않았기에 레위 자손들은 없는 상황 가운데 에스라가 이대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 지금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는 레위 자손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을 모집을 합니다. 16절에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릿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릿과 엘라단을 불러,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제는 이제 레위 사람들을 모집해요. 17절에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요.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있는
느디딤 사람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해가지고요. 이 지금 에스라가 그냥 보내지 않고 할 말을 일러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지까지도 에스라가 일일이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과연 이 지금 딱 출발하기 이런 상황인데 과연 이 레위 사람들이 이 짧은 기간 동안 모집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문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18절에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잊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해서요, 먼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잊고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모집이 되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참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그래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의 그런 선한 손의 도우심을 우리가 입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고, 먼저는 이스라엘 손자 레위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리고 오게 되어졌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명철한이라는 단어는 주의 깊은 관찰을 통해 지혜와 통찰력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통찰력이 이렇게 바탕이 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명철함이란 하나님이 보시는 명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능력을 가진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명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잠언 2장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안에서 그 입에서 내심이며 라고 해가지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에 이런 명철을 주신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보니까요, 18절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 먼저 이렇게 18명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명철한 한 사람까지 하면 19명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19절에 보니까요,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시아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그러면 총 39명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나게 모집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1차 때는요, 1차 귀환 때는 그때 이렇게 동참했던 사람들이 이 귀환한 사람들이 1차 귀환은 거의 한 5만 명이 했거든요. 5만 명 중에서 74명이 모집이 됐었거든요, 레위 사람이. 근데 지금 여기 2차 때는 그 정도는 되지 않아요. 뭐 이렇게 5만 명 정도는 되지 않는데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약 5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5천 명 중에 39명이 모집되었다라는 거, 이게 참 많은 수가 모집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20절에요,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딤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 받은 이들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20절에 또 느디딤 사람 220명까지도 함께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느디딤 사람이라는 것은요, 이방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방인.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도 대부분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성전 재건과 유지를 위해 섬긴 이방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 이렇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인 이들이 가서 섬긴다라는 것은 사실은 사회적으로는 인정받거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는 없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들의 귀한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벨론에서 이렇게 쌓은 터전을 버리고 떠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떠나고 있는, 정말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이름 없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정말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이런 헌신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자기의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정말 이렇게 나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 귀환한 사람들을 계산을 해보면요, 1772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차 귀환한 사람들의 숫자는 1772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자면 약 5,000명쯤 되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어요. 1차 귀환 때는 49,897명이었었거든요. 그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헌신된 소수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에스라가 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정말 기도 가운데 나아가면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여러분들이 입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다양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한다면요, 은혜의 보좌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아오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고, 또 우리들이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그 문제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바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기에,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오늘도 누리시고, 정말 이 하나님께서는 헌신된 자들의 그 헌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심은 것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였었던 그런 모든 헌신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서도 복을 주실 수 있겠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후손들을 통하여서도 이 정말 영적인 복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정말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